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칭의란 의롭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우니까 너는 감옥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도소문이 열려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수상한 짓인지 우린 나가지 말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들의 죄는 용서를 받았은즉 이제 자유와 해방의 길로 나오라. 그러면 그때는 그 말을 믿어야죠. 그 말을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 오늘 찬양 나 자유 얻었네, 그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 노래.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 성령 받고 이제 감옥의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기쁨을 얻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또한 상속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상속까지 주신다는, 상속까지. 그래서 의롭게 여김받는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죄를 지면 무엇인가 그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음이 눌리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가슴을 활짝 펴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얽매인 것이 없는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고 또 하나님의 주신 상속을 얻고, 이것이 칭의의 축복이고 칭의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칭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칭의의 수단입니다. 칭의의 그 수단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그런 본질하고 수단, 그것은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공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는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처럼 사람이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근면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구원에 있어서는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에요. 칭의의 근거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대속하심이고, 그럼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칭의의 수단이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칭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감옥에서 나와야죠. 감옥에서 나오고 자유를 얻어야지. 저건 못 믿는다. 옛날에 무슨 영화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희 해방이다 해가지고 다 나가라 하니까 다 나갈 때 한참 뛰어가니까 총으로 다 쏴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불신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시원함을 주십니다. 옛날에 제가 찾아보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곱부 없으면 못 마신다는 노래가 1960년대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인천 앞바다에 왜 사이다가 있을까 했더니 1905년에 인천에 일본 사람들이 사이다 공장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이다를 먹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다가 있는데 여러분, 딴 것은 병채로 마시는 일이 종종 있어도 사이다는 병채로 마시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거품이 보글보글 나와가지고 사이다를 병초로 마시다가는 그야말로 살에 들려서 그 큰 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다가 있어도 곱부가 컵입니다. 컵. 컵에다가 사이다를 이렇게 따르면 그 거품이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 후에 마셔야지 그 입에다 대고 벌컥 먹으면 거품이 속에 벌컥 나가가지고 혼절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사이다라는 그런 물을 마시는데 컵이 수단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음의 컵에 우리가 마신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야.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찌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갔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믿음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은혜는 또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함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통적인 방법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천국에 가는 그 일을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어요. 근거는 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컵 하나 들고 사이다 따로 마시는 컵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컵을 가져요. 내용은 물인데 이 물을 담아서 먼 길을 가서 물을 마시려면 담는 그릇이 있어야죠. 물이 중요하지 그릇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릇이 없이는 생명수를 옮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수를 옮기는 그릇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믿음. 그릇은 그야말로 컵을 가져가도 되고 무슨 주전자를 가져가도 되고 대야를 가져가도 되고 믿음은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은 종자기 조그만 그런 그릇을 가져가기도 하고 믿음의 분량은 각기 다르고 그 모양도 다르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은 다릅니다. 뭐 스테인레스로 만들 수도 있고 금 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나무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옹기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죠. 물을 마셔야 살죠. 그건 생명수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수를 옮기는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의 생명수가 의롭게 하신 생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담아서 이 험한 세상, 목마른 세상을 가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근본적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한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셨은즉 나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믿는 그 길이 칭의 온전한 상태고, 이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에 넉넉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행위와의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의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여기는 거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가? 요즘에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한 그런 비판이 생기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강하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인식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이 행함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행함을 통해서 천국 갈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이미 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이후에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죄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그 길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율법 다 지키고 선행을 다 해가지고 너는 합격이다, 천국 들어오거라 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창조 목적이 선행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창조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물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하게 살고 죄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사람이 본질적인 그런 목적에 위배되며 살아가면 피곤한 것이죠. 직장인이 그 직장에서 뽑아주고 생활하게 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학교 다니는 목적에 합당하게 공부를 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잘 지내고 그러면 그 학생은 사랑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런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것이고 우리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는데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빠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생이 삶의 허무와 무의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치시고 이제 의롭게 만드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일은 의롭게 여김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그 감옥과 저주와 죽음의 삶에서, 질병의 삶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온 후에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와 같은 정도를 걸어가지 아니하고 무조건 나는 뭐 한 일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의 고통과 좌절과 힘든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르신 후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점검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은 후에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받은 후에는 우리 속에 사랑이 움트기 시작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 그러니까 선행 중에서 최고의 선행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거듭난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은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선함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받은 후에는 그 선하신 창조의 목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멘이죠. 우리가 그 마음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땅에 씨앗을 뿌리면 봄이 되어 싹이 지금 나지 않습니까? 제법 많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지신 후에는 사랑의 싹이 우리 심령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이것은 상당히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born again,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다시 태어났는데 보니까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은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진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사랑이 지금 많이 없는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생겼다.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움돋기 시작했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당연히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봐. 정든님이 오셨으면 벗은발로 뛰어나가야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가슴을 앓고 그래가지고 서방 또 딴 데로 도망가게 만듭니까? 그러면 안 돼. 정든님이 오셨으면 뛰어나가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사랑이 움돋고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믿음이 근본적인 출발입니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이제 적고 많고 그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대단한 믿음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들으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이 쉐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귀신들은 헛개빈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바람에 날아가는 불티와 같아가지고 귀신들은 그 불티와 같은 영적 존재가 돼서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가지고는 내세울 것이 없다. 떨지 않으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사랑을 안 해요. 귀신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한 것이고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귀신들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사랑의 행동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귀신 같은 믿음 갖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건 아직 이삭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의로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직 낳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삭이 낳은 후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이 올바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시는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럼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미 완전히 이삭을 번제로 드릴 단계까지 이르는 거하고 동일하든 같은 믿음입니다. 한 믿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나중에 몇십 년 신앙생활 해봐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뜨겁고 열렬한 그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때의 믿음이 참 대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 조금 약간 점잖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이나 그때나 믿음이 같은 거예요.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 믿음이 같은 거예요. 온전한 것입니다. 만일 처음 믿을 때 그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이제 약해졌다면 그건 큰 문제죠.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그러면 상당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날마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이 첫사랑하고 비슷한 거예요. 첫사랑의 그런 것은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꼭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건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첫사랑으로 한번 딱 했는데 자기의 온 목숨을 다 바칠 만큼 좋아했고 사랑했다. 그럼 나중에 그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그건 진짜죠. 나중에 가서도 그 사랑은 끝까지 진실된 거예요. 그것이 첫사랑의 그 사람들이 잊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가짜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내가 풋사랑이고 잘못 생각했고 그때 빠져들어갔으면 정말 내 인생 망칠 뻔했어. 그건 가짜죠. 그죠? 가짜. 그런데 인생을 다 살아나서 수십 년, 50년을 넘고 가도 그때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진실하고 내 모든 목숨을 다 바쳐서 할 만큼 그 뜨거움이 내 인생에 다시 있었을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믿음이나 주님 나중에 온전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으로 나타날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것으로는 아직 첫 믿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연관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철부지 때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것, 그 첫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건 가짜예요. 헛된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람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믿었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줄어든 것이 타락한 것이지 그 사람은 원래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원래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명목상으로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실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그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자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또 일부 뭐 그런 것이 드러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로교에서는 뚜렷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론에서 진짜 믿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에서는 좀 달라요. 믿다가 죄악의 길로 타락해. 그러면 생명책에 썼다가 하나님 이거 잘못 썼는데 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생명책에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썼다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또 지워버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행함이 처음 믿었을 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못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데도 어리고 그야말로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행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점차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함을 얻으면 세상에 어떤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의의 이제 축복, 칭의의 그런 결과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외워야 돼요. 그냥 여러 번 들으면 또 저절로 외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은 동시사건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모님의 씨앗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씨앗으로 태어난 거예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 3차원의 인생이 4차원의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양자도 상속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양자도 상속 받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그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상속받는데 이 상속받는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저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너무 점잖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를래야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라고. 집에 가셔서. 그러면 이제 한 쉰쯤 된 아들, 딸이 와가지고 아빠하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눈이 둥그러서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이렇게 하나 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만큼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우리가 양자로 입적하는 것은 특별히 양자가 그냥 낳은 아들은 오히려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지라도 양자된 사람은 특별한 상황에서 더 받아들이고 더 보살피고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칭의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1차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1차적. 근본적인 그런 하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이 칭의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나오는 2차적 축복을 말합니다. 2차적 축복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 따라서 하세요. 의로움을 받은 후에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해서 감옥에서 나왔은 후에는 자유함을 얻잖아요.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난 후에는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얽매였고 세상의 인습에 얽매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잘못된 미신과 우상숭배와 수많은 압력에 얽매여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왜냐하면 무슨 손귀신이 어쨌든 귀신이 있는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다고 그 이삿짐 센터에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뺏기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형벌이 있는 것이죠. 죄로 그 형벌에서 면제를 받았으니까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이 세상의 영적 세력, 사탄이나 귀신이나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드리고 괴롭게 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이 충만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평판이라든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의 행복이라는 그런 우리 마음의 굴레나 미련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넘쳐난 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생애를 살펴보면 고통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났어.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았어. 우리가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고, 사도 바울처럼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천국의 가장 높은 데 앉고 그러지는 않는다.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그런 식으로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안일의 삶도 우리를 속박하는 멍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은 절대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위대함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자유입니다. 귀신이나 흑암의 영적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받고,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받고,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 부귀영화 안일의 그런 모든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 누리고 없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거예요. 배낭여행 가지고 나갔어요. 배낭여행 가지고 가서 당연히 고생하죠. 거기에서 산길을 걸으면서 물론 좋은 구경도 합니다만 그 도보로 그렇게 배낭여행하면서 수련을 시키는 그런 신학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신학도들이 500km, 1000km를 걸어가면서 교회의 그런 유적이나 소위 말해서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걸어서 다 다녀. 그러면서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인가. 그런데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배낭여행 때 하는 거예요. 순례길에만 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에만 그렇게 고기를 안 먹고 자기 절제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지 평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배낭여행하는 그 기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7,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비교해 보면 그건 짧은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좌절하고 우리가 그거에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냥 즐거워하세요. 그냥 매일 즐거워하세요. 우리는 지금 배낭에서 물도 떨어지고 다리도 붓고 뭐 온갖 쑤시고 그런데도 이게 지금 배낭여행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의 삶이 아니에요. 본질의 삶이 아닌데 그것을 인하여 좌절하고 내 못 살겠다 해가지고 고통에 빠지면 되겠습니다. 우리 천국의 본향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강가를 거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평화와 행복이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본향의 삶을 가기 위해 잠시 순례하는 거예요. 잠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서의 신앙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칭의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근원적인 1차적인 그런 축복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고 살라는 거죠. 밖에서 살 때도 자유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내 육신은 매여 있지만 내가 가르치고 복음 증거한 것은 매이지 않는다는 그 자유함에 사는. 그러한 보물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참 보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함을 줄 때 말할 수 없는 심오한 평화를 준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칭의 그런 2차적인 축복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것이 있다. 그 아직 온전한 양자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칭의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미소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아무리 괴로워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떠오르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아침밥을 지어야지 하면 밥을 지을 때는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을 하면 밥 지어주기도 싫어요. 인상이 이제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에 기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평화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평화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평화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2차적인 축복은 상속입니다. 상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 재산을 주셨어요. 이게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돈 없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지금 우리는 현금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이미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갈라디아서 이 4장 7절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유업에다가 이제 빨간 걸로 다시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 유업 언제 주실랍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만 찾고 아니 둘째 아들 탕자한테도 유업 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상속 그 허랑방탕하게 써버릴 거 알면서 줬는데 우리가 착한 일 하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미리 주실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 사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자입니다.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정말로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지금 우리는 현금이 조금 없어요. 그러지 우리는 정말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을 향해서 나아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그런 그 부유함을 다 가졌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래서 만물을 아들의 손에 주셨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비바람 치면 그 고난도 그거 두려워해서 난 이거 뭐 포기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만물을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한 만물을 상속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속 받을는지 정말 계산이 안 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부자라는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의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당장 기뻐하고, 아니 그거 봤으면 지금 당장 기뻐. 지금 통장에 100억 들어있으면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상속재산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걱정하겠습니까? 그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